기억나는 거, 또 질문이 오고 나눌 만한 것도 있으면 없어요? 네. 문제 설명 중요한 주제. 여러 가지인데 그거 뭐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이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네. 그것도 타자가 나한테 넣어준 만 그쵸.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주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나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 난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주간 되게 맞아. 계속 했던 저도 것 많이 같아. 했어요. 그쵸.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의외로 사람들이 그 어떤 무기력함에 빠져 있냐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있어도 많이 좌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패배의 경험을 많이 하니까 난 그게 안 되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항상 성공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었고 그런 거. 맞아. 그런 거죠. 예, 뭐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지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거야? 몸이 힘들어서 그래. 많이 난 그 의문에 대해서 별 의미 없다 라고 결론을 낸 지 오래됐다. 그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사회가 정해준 거든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는 뭔 의미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는 뭐 어차피 이 세상 살다 한 번 살다 갈 거. 이거 착각하든 안 착각하든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죠. 네. 모든 페르소나가 다 없어지면은 무음이잖아요. 나는 먼지고 흑이다. 그게 이제 해체주의고 연쇄주의고 헌무주의예요. 네. 기독교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무의미하게 된다. 십자가 앞에서 무의미하게 된다는 건 맞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땅이 우리는 땅이잖아요. 땅으로서의 생명은 땅 자체의 어떤 에너지의 원이나 뭘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땅을 장악하고 땅의 자양분을 다 끌어당겨서 씨가 죽어서 밖으로 나와 열매를 내는 그것이 땅이 내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나는 땅이고 먼지이고 없음이고 씨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건 인정이 되게 필요해요. 이전까지는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그렇지, 난 없음이지, 난 먼지지, 나는 뭐 존재 제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씨를 건네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대했던 최종적 목표는 아닌 거죠. 나를 통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네 역사와 네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겠다. 그거죠. 근데 그거는 그 존재의 문화 없음이다, 제로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땅에 놀라운 그 가치, 어떤 식으로든 가치 부여가 되는 거죠. 소중한 거죠. 복된 거고 귀한 거고. 그건 하나님이 볼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 뭔 중요하냐 이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건데. 그쵸.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냐,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있으니까 나는 힘없고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그거 좀 다르다. 그건 이제 예스. 포기하는 거랑 어차피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야 되고 이 사람이 돈 많으니까 그냥 내가 뭐 살아야지 이거랑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그 관계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거랑 다른 영역인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는 약간 허무주의적이고 해체적인 게 강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왜곡된 율법적인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안에 물들여져 있었고 또 그런 시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체와 공격이 필요해. 예. 근데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해체와 공격은 해체 공격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영역, 진리 영역 안에서. 기복주의가 틀린 거 알았고 율법주의가 틀린 거 알아서 옛날처럼 헌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는 그걸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함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담은 자로 있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거니까 난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막 살겠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관계에 있어 하나님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게 난 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소중하게 잘 돌보면서 잘 살아야 돼. 막 쓰지 말고 해치지 말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끌어지는 과정인 거죠. 저는 지금 허무주의 끝판왕. 그 끝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는 게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진짜 지치고 계속되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항상 자각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닌데. 그래요? 네. 그럼 뭐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다. 그치. 그 아름잠의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요? 재미. 아름잠의 의미는 재미예요? 네. 쾌락주의자예요? 네. 근데 쾌락주의자는 허무주의자가 되게 힘든데? 재미가 없으니까 허무주의가 된 거죠. 그러면 쾌락주의자가 아니지. 아니 저는 쾌락주의. 아니 표현상 그냥 재미를 재미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흥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삶이 살기가 싫어요. 그렇지.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를 추구하죠. 재미를 추구하면 재미가 와야지. 근데 추구하는 원하는 만큼 오지 어렵네. 않는 되게 어렵네. 추구하는 대상, 이미 재미를 갈취하던 대상에서 재미가 갈취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느 곳을 찾아야 되나 할 때. 그럼 계속 재미를 찾아다니는데 재미가 없는 건가? 그렇죠. 그럼 재미를 뭐 찾으면 안 되겠네? 재미를 찾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 만약에 재미를 찾으면 거기에 집착할 거고, 만약에 재미를 못 찾으면 좀 인생 재미없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우울하게 살겠죠. 그렇죠. 그 끝은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뭐 어거지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건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나 개들은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네. 걔네들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아. 나는 왜 강아지로 태어났지? 나는 왜 저런 주인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지? 걔네는 그런 고민은 안 하거든. 근데 인간만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인간이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고민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의미는 내 의미를 찾는 거야. 의미. 그런 의미는 어떻게 내 의미는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밖에서 주어져요? 둘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뭐가 또 먼저일까? 이해되나? 밖에서 주어진 게 먼저죠. 그 아이유의 너의 의미 노래 있잖아요. 원래 김창완이 한 건가? 밖에서 주어지는 그 너의 의미도 그 꽃 누구니? 그 꽃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넌 나에게 꽃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아니다. 그거 되게 진짜 깊이 있는 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든 타자가 너는 그거야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목사잖아. 목사는 나는 목사예요. 그 말은 사실 의미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용어가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이름은 명명함으로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주어지는. 아름이라는 의미는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 부모님이. 얘는 아름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밖에서 부를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목사 성도 있잖아. 성도. 그리스도인도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타자가 의미화해 주는 거예요. 맞아. 이름 자체도 이름 안에 또 뜻이 있잖아요. 이미 근데 만들어져 자기 있는 거죠. 스스로 부여할 수도 있죠. 그건 불가능해. 자기 스스로 부여해서 음. 상대방들이 그걸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은 그 개인적으로 의미의 독립적으로 축복을 나라는 존재의 허락한다는 의미를 거잖아. 스스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 축복을 허락한다까지 되는 거구나. 다 관계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해. 그래요? 네. 왜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니까 의식이라는 게. 인간은 혼자 못 살아 절대로. 맞아. 혼자 못 사는데 그럼 누구랑 살아야 되잖아. 누구랑 살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내 마음은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욕망이거든요. 욕망이라는 발전기가 돌아가서 마음이라는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거나 배설이 안 되면 여기서 터져요. 그래서 반드시 소통을 해야 돼요. 그 소통이 물리적인 의미의 소통, 신체적인 의미의 소통, 정신적인 소통,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거를 이 마음과 나눌 수 있는 인격화한 대상이 있어야지, 거기 안에서 존재 확인이 돼요. 인간은. 그래서 행복하려면 혼자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독방에 있으면 사람 미쳐요. 맞아.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누군가랑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통 안 하면 죽잖아. 그 스스로 소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만들어서 너는 나 친구해서 얘랑 소통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우리 운담부에 이게 아픈 지체가 몇 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또 정신분석이나 이런 거 공부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 조현병이 심한 지체 얘기를 들으면 한 3-4시간 동안 내가 하면 안 됐다 얘기만 들어줬어요. 이렇게. 진짜 미치겠더라고. 왜요? 예? 이게요. 들어줬어 일단. 왜냐면 배설이 안 되거든. 근데 얘기를 듣는데 다 과거 얘기만 해. 현재 얘기랑 미래 얘기는 하나도 못해요.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네. 과거의 이야기만 달달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를 진짜 고치려면 한 일주일은 들어줘야거든요. 일주일 갖고 되겠어요? 더 해야 되나? 24시간 내내 듣는다는 가정하에 네. 일주일이죠. 아니야. 아니야. 24시간 들어도 일주일 갖고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그래서 이 2-3년? 말로 나오잖아. 말로 나오는 그 언어들을 계속 조합을 해 이렇게. 그럼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럼 그건 이 사람 마음의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말을 할 때 분석을 못해서 막 나오는 거야. 아무 때나 그냥 이 의식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 들어주고 다 이게 정신과 마음의 상태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딱 보면은 어떤 흐름이 보일 것 같아. 나중에 난 뭐 그런 거 전공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결론은 과거의 그 나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안 돼. 그 설명이 되려면 누군가가 너는 이거야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최초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30분이나 1시간 안에 혼자 걸어요. 혼자 젖 먹어. 근데 인간은 엄마. 그게 안 돼. 그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 두면 그냥 죽어요. 이게 젖도 못 먹어 혼자서. 그러니까 인간만 누군가 절대적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지. 그래서 그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동물들은 물리적인 에너지만 주면, 법칙만 주면 움직여지는데, 인간은 물리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관계가, 그래서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애착 관계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울면은 밥을 주는구나. 그럼 울어야 되겠다. 똥이 나오면 울면, 그래서 신호를 보내서 울면 오고, 그 안에서는 신호가 형성이 돼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한테 사랑을 주고, 그 아이가 그 자기를 살려고 하는 수작인 거 알죠? 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밥을 주니 내가 예쁘게 보여. 애기 중에 안 예쁜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예쁘죠. 걔네는 살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냥 자매들이 예쁘고 싶은 욕망은 사실 그런 욕망이거든요. 하려고. 진짜 결론은 그 욕망이, 누군가가 너는 더 이상 화장 안 해도 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있어도 돼, 그러면 진짜 안 해요. 맞아, 나 안 했어, 그래서. 연애할 때 그랬대?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거기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고 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엄마의 가슴,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 형제, 그 다음에 사회 하면서 이 사회와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의미를 못 찾거나 왜곡되거나 울어도 안 와. 막 울어도 안 와. 그럼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거? 못된 사람들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지? 더 울어오는 거지. 더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의미화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안정되게 없으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미의 존재적 그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나는 뭐냐?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려진 아이도 20살만 돼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린 엄마를 왜 찾죠, 부모를? 왜냐면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확인이 거기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뿌리를 찾고 싶어. 네, 그거죠. 그 인간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신앙도 그 안에 있거든요,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사 안의 관계에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빠한테 학대받은 자매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불러, 다 기도 들어주죠. 그러면 자매는 황당한 거지.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야? 못 불러요. 그래서 그런 자매 몇 명 봤어요. 맞아. 어쩔 수 없네. 난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 그런 상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나 말고 타자에 의해서 의미화되고 규정화되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본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조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행복한 거네요. 어떤 인간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행복감이 행복감이 많이 있죠.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자기가 남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잖아. 존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공부만 좀 잘하면 엄마 아빠랑 인정해 주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이제 그게 목표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건 타자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정할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의식이 형성이 되고 사춘기를 지나서 자아가 확립이 되면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해석이 안 돼. 별로 기분이 나쁜데. 몰라, 갑자기 쓸쓸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이 돼야지 엄마, 타자에 대한 의미부여가 된다는 게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뭔가 A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면 난 A가 되고 싶어 하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 네? A라는 의미로 존재한다는 거지. 기분이 나쁜데. 네, 뭐 타자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게 네.
그건 어쩔 수 없지. 맞아, 어쩔 수 없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게 되냐 그러면 스스로 정할 수도 있지. 봐봐, 내가 나라는 사람은 되게 얌전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여성스럽고 약간 천단성 며느리 같은 여자야 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너가 나를 봤을 때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네가 생각하는 나는 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돼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언니 인격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거를 너한테 그런 평가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 자신이 내 스스로의 의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지. 결국엔 너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니, 아무리 아니. 목사라 그래도 날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난 목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죠. 인정받냐 안 받냐의 문제구만. 예. 난 목사니까 나 목사를 인정해라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거.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정신병 오는 거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요. 다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거든. 근데 그게 환자는 좀 진전돼서 병적 증상이 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증상까지는 안 가는 거죠. 일상 안에.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심해서 카페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진짜 막 싸우는 거야 누구랑 막 혼자 짜 마시면서 막 처음엔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고. 막 하면서 막 얘기 막 하는데 다시 막 혼자 승질을 막 진짜 싸워요 진짜 막. 혼자요? 이어폰 낀 거 아니에요? 통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래서 나중에 점원이 와가지고 여기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진짜 심했던 거. 심한 사람이죠. 그건 진짜 저한테 좀 치료를 병원에 가야 돼. 약 먹고 좀 안정하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약은 물리적인 거니까 근데 조현병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증상 완화인데 이제 그 문제는 구조가 그렇게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근데 전에는 했던 증상들이 지금 아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치료가 되거나 개선이 된 거겠죠. 근데 그게 또 똑같은 게 건드려지면은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잖아? 아니? 그건 트라우마적인 거고. 그래서 다른 건가? 그건 없었어. 전에 말했잖아. 혼자만 떠들었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전혀 혼자 떠들었던 거는 어떤 심리적으로 외로웠다든지, 그렇죠? 고립돼 있었다든지. 고립된 상태였죠. 그렇지, 고립이었겠죠. 그 고립 속에 나를 살리려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스스로 방법을 만든 거죠. 그래, 지금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거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 사람을 소통하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회사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길만 지멋대로 하니까 미치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 소통이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큰 문제는 이재명 뽑아야지. 진짜로? 왜? 왜 그런 거야? 소통왕이잖아. 그 경선이 트윗, 대통령 트윗. 경선에서 이제 이겨야지 나오지. 문재인을 아무튼 정치 얘기는 싫어, 문재인 싫어. 아무튼 뭐지 그러는데 문재인 개헌 안 한다며. 개헌 안 하네? 응.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싫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한통속이구만? 그 왜 개헌하려고 그러겠어요?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헌은 자기 쪽으로 유리.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편 자기 먹을 거로 해서 맞는 게 그렇긴 한데 이번 개헌은 지금 해야 하면 안 될. 문재인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개헌하겠다는 한 얘기고 이재명은 다른 사람은 그 전에 하자는 얘기인 거죠. 다른 그런 거죠. 거야? 개헌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제일 1순위니까 문재인은 이제 일단 내가 대통령이다 나 하고 그다음 하자 이거고. 그다음 하자. 근데 매번 대통령마다 다 그렇게 했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수를 던지는 거죠. 될 만한 수를 던지는 거. 그치. 그래서 집중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소통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면적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소통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죠. 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자기애가 심한 병적 증상이 되긴 하지만 좀 건전하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지 못해요.
그 자존감이라 그러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일 많이 변한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라는 게 그전에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그래, 믿어. 이거였다면 지금은 실체적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 부분에 많이, 대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 조금씩. 난 전혀. 나 아직도 관념적이야. 아직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고 생각을 안 해. 그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뭐. 고민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싶어. 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지게 됐어요. 뭐지? 아 그래. 양육받을 때 깊은 생각하지 말라고 굉장히 율법 갖다 때려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대로 몸을 박게. 아직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그 이후로 더 성격이 더 단순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때도 빨리 받아들이고 거부할 때도 빨리 거부해요. 일단 가자고 하면 그래 가자. 의외로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죠. 네. 대놓고 많이 받아요. 망설하니까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놓고 많이 받는. 맞아. 말 잘 듣지. 저 아는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이 사람 이상한 것 같다 하면 일단 경계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내쳐요. 대부분 감정이 이길 때도 있게 하죠. 근데 거의 없어요. 한 1대 9 정도 되나? 감정이 이기는 때가 1?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스로 내가 원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한 긍정적 그 경험들이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 경험들이 많이 없죠.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래요? 네. 의외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니까 더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네. 아름다움이 하고 싶은 그 일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고, 외부에서 뭘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맞춰야 된다는 것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찾는다는 거라거나, 뭐, 그런 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어. 뭐, 그거는 그냥 순응하는 편이었기도 했지만, 그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냈을 때 굉장한 반발감이 들어서 듣고 싶지조차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유지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원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거든지 이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내가 원하게 됐던 건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거든지 뭐든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죠. 네. 거기에서 왜냐면 이제 모든 게 다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거라고 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느 것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반복되니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된 거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요새. 그 되게 그 뭐냐. 공감이 전혀 되질 않아요. 진짜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느낌? 그래, 맞는 말이지. 그래도 지난 주일에 재밌었다고. 그래서 재밌기야 했는데. 쾌락주의자잖아. 재밌기야 했는데 재미는 재미고 이해는 이해예요. 공감은 공감이고 공감이 안 되고 이해는 안 되는데 재미긴 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재밌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닌 사람도 있어요. 몇번 경험했어요. 물론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공감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치? 전혀 공감 안 그래서 되는 내용이 어떻게 전혀- 재밌어? 그냥 공감 어느 정도 됐겠지만 100%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지. 밖에서 말씀과 진리를 전해주는데 이 말과 이 진리는 우리 아름다운 안에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숨겨져 있었던 게 보이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막 하는데 이 설교는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한다.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다. 그러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귤을 먹었는데 귤이 너무 달어. 우리가 먹어본 사람들은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단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섞여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 이 객관적으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충분히 드러나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설명되는 건지 혹은 아예 없는 건지 이게 고민인 거죠. 세 개가 달라요? 다르죠. 없으면 공감이 전혀 안 되죠. 그 이 두 개는 뭐가 다른 건데? 숨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 설명되는 거죠. 아, 내가 그게 있었구나. 그러면 두 번째. 그게 확실히 경험되는 거고. 내가 고민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목사님. 내가. 숨겨져 있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숨겨져 있는 건 내가 못 본 거지, 있는데. 몰랐던 거.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그러면 못하고. 인식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치, 있는데, 숨겨져 있는 건지 안 숨겨져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던지면 그게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실을 건네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있어. 근데 밖에서 진리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지 증명이, 어떻게, 그 얘기거든. 증명되면 그 마음이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도끼마조라는 시험이거든, 말하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 내가 조현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듣고 나니까 나 그랬는데 내가 물론 조현병이 그런 있었나? 것도 있지. 왜 이 세 개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런 꼬나서 성적이 섞여 있는 거.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공감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것도 맞고 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거지. 전혀 안 되면 못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고 저희 결론은 잘 들. 잘 듣고 네. 체계적으로 응. 차근차근. 어려워. 너무 조바심 내지 마. 너무 조바심 내지 우리 자매 낙동적인 자매는 설교 다 들어도 한 3년 같이 나랑 공부했는데도 이해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3년 들었으면 또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고. 화를 내 이렇게. 이제 하산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한 30년 들어야 할 것 같다. 마. 대박이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죽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그런 낙천이 되게 이게 우리 좀 유쾌하게 하죠. 그런 낙천은 좀 없는 거잖아. 이 사람.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냥 너는 너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왜? 그래서 잘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예쁘다, 착하다, 다르다 이렇게 이게 뭐라? 세뇌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도 별로 안 그래서 하고. 사람은 이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근데 우리 아름자매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구조는 회사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고. 자원을 하진 않아요. 네? 자원을 하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러진 않아요? 저는 사회생활 할 때 그냥 제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사회생활해 그러면? 근데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약간 어딜 가나 예쁨 받고 귀여움 받고 사랑 받고를 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눈치가 밝다는 예, 거야? 알아. 지가 어떻게 하면 이쁨 받는지. 그냥 다리 뻗을 곳에 다리를 뻗고. 그러니까 그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습득했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적으로. 그런 건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야. 에? 어려운 길이라고? 주제야. 주제요? 어려운 주제.
열한데 여기에 대해 다시 떠들러 보고 또 이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다시 파는 애 너무 굉장히 피곤하다. 자, 잠깐 진도 네. 나가도록 하고요. 네. 6장 5절부터 이제 15절 우리 한번 아는데 한번 찬찬히 읽어주시겠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고마워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 결론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러시고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마지막 결론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용서하라고? 그치요. 14, 15절에 이제 용서의 문제가 나와요. 그 기도는, 구제는,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냐? 용서가 되려면 제 공식으로는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돼서 의미화해야 돼요. 해석, 의미화. 그 의미화되면 그 내용이 양식으로 내 안에 주어져. 아까 조현병 환자의 특징은 과거의 그 사건을 나열은 하는데 그 해석을 못해요.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해석을 못해.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요셉 얘기를 하는데 요셉도 과거에 그 상처가 매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의미와 이게 내가 노예가 되고 이게 된 거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고 형들이 날 미워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의 그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를 세우시는 거구나. 그 양식이라는 이게 그 주어지니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의 인심, 마음의 그 풍요함은 어디서 나와요? 여유, 그 곡간이라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이게 안 나와요. 에너지 어떤 공급이 있고 이건 당연한 원리거든요. 근데 어떤 경제 원리는 우리 대소관이 아니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해석이 충만히 되게 의미화가 되면 소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론자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뭐 힐링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힐링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안 돼요. 됐었잖아요. 힐링. 그러니까 그때 그 표현은 재미만은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좀 마음 편해지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의미와 해석을 계속 들으니까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의미를 통해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자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걸 잘 해석하면은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의미화하는 거예요. 역사. 우리는 이거고 역사는 이거고 내용은 의미화 계속 하니까 그게 나한테 해석이 되고 양식이 풍요로운 자산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그 용서는 그 문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한다. 율법의 선악 구조로. 그러니까 지난주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 자매 그림 기억나잖아요. 옷 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가방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하는 거야. 치성을 드리는 거야. 근데 본질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시장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건네줘서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인데 왼쪽에 다 그렇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외식하는 기도,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 보이죠? 한번 우리 주의자님 읽어주세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했습니다. 극장에서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사용된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가면, 히포크리시스 페르소나를 쓰고 삽니다. 그 가면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가면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살아갑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이고 부정적으로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안식과 자유로 주어지는 진리의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율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림을 그렸었나? 굳이 그림을 그리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나의 본질이 있죠?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뭐죠? 한승희 목사의 본질, 아름자매의 본질, 모르지? 이 본질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게 뭐라고요? 율법. 그게 이제 페르소나예요. 가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가면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외부. 외부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한성희 목사의 가면이 있죠. 남자라는 가면, 목사라는 가면, 뭐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벗겨지죠. 숨없이 많은 가면들이 있을 거예요. 다 벗겨지면 뭐만 남아요? 이 뭐예요? 먼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를 없음, 흙,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허무가 되죠. 땅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다 없어지고 내가 땅이라는 걸 알고 씨가 들어와서 그 땅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식하는 기도는 뭐 하는 기도냐? 뭐 하는 기도에? 가면 더 쓰는. 요거 달라고 하는 게 가면 많이 쓰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네, 진리는, 복음은, 예수님은 벗기는. 가면. 그래서 은혜는 벗기는 거라고 누가 우리 권사님 표현해. 계속 벗기는 거라고. 이 세상에 살려면 가면이 필요하지. 그렇죠. 적당히 가면 써야 되고 또 안 쓰면 또 큰일 나고 걱정되고. TVN인가 그때 제목 롤러코스터인가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면 해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그 여자가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안 해. 어머 너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니?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웃으면서 진짜 웃기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심만 표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머 과장님 진짜 재수없다 막 이러고. 그 페르소나거든요. 근데 그럼 적당히 써야죠. 우리가 거짓말이 진짜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난리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율법의 진리는 그런 페르소나를 계속 벗기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내면과 이 속을 계속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벗겨지는 은혜로 감사한, 그 안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편할 때는 다 벗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장도 벗고, 옷도 편안하게 입고. 그거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반대되는 거고요. 또 중언부언 기도는요. 이게 중언부언이 바톨로게오라고 되어 있대요. 이게 바토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바토스는 그 말더듬이
뜻이고요. 로고스는 말이에요. 말을 더듬는다. 이게 바톨로게오, 중언부언하다라는 뜻이고, 이 바토스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가시덤불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라는 뜻도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구리처럼 울어대는 소리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인데, 고대인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숭배했다고 해요. 신 앞에서 개구리처럼 울어대면 풍요와 다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번영의 신으로 우리를 치장해주는 신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멀리서 들으면은 어떤 소리처럼 들어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 방언받고 하는 성도들 기도 들으면 방언은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랄랄랄랄랄랄 개구리 울어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좀 그렇게 들리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번영의 신, 이방인들은 말을 개구리처럼 많이 해야 개구리 신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그 신관. 아니야. 맞아. 너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냐 이것이. 하나님 그 마음. 왜 하나님은 율법의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나를 던져 놓으셨냐? 왜 그러셨어요? 거기서 뒤지라고? 생명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악으로 경험된 이 역사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와야죠.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악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선을 그때 하나님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반드시 성도는 역사 속에서 그 악을 경험해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욥이 자식 죽고 돈 잃어버리고 아내 도망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건 악이었잖아요. 그 자아 해체라고도 하고 자기 부정이라 그 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 영혼이 있는 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하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일 수도 있고 막 생각하면 억울하고 맨날 희생제사 드리고 맨날 헌금 드리고 맨날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냐 막 그러면 화가 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신간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면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아 그 사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 그럼 그 악이 선이었네. 그럼 그 악을 통해서 선이 주어지는 거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양식이야.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또 두 배의 복, 영생의 복, 2차원과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주어 받은 거죠. 그게 욥기가 성경 맨 앞에 쓰여진 책이에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예,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기독교를 설명하는 책이라 사실. 그거를 아주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이렇게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왜곡된 페르소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정해놓고 목사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부흥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죠.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덜 했나? 기도를 그게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근데 요거를 바꾸지 말고, 요거를 바꾸자고 내 얘기는.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인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죠. 적어주세요.
너 네. 그런 쓸데없는 말 나한테 왜 하냐. 그렇죠. 근데 그런 어쨌든 그런 과정과 내용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알면은 해결이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개구리처럼 오래되는 방언 2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는 그 아버지를 모르죠. 그래서 개구리처럼 우러대며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율법 종교 안에 있는 기도, 그들 안에 있는 기도의 태도, 열심은 바로 이렇게 개구리처럼 우러대는 기도입니다. 개신교라고도 하는 집단들 안에서도 능력과 치유, 방언,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강청기도 능력과 같은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개구리의 울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주 기도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다 어떤 내용인지 알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양식, 죄사함, 시험, 용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양식, 그 다음에 용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고 씨로 심기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땅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받아 생명을 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생명을 담은 자에게 있는 것이 양식, 양식은 밥이죠.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 육체의 양식, 율법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진리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말씀. 오늘의. 그 말 자체는 하루치 양식이죠. 그럼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그러면 3끼 달라는 얘기인가? 밥 굶지 않고 3끼 주세요. 그런 줄. 그럼 근데 이 지구상에서 3끼 이상 먹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사람 굶고 헐벗음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은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 건가? 이렇게 해석하죠. 3끼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매일도 되지만 다가오는 날의, 다른 차원의, 혹은 내일의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어요. 후자로 의미를 적용을 하면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주신 양식이 뭐예요? 만나. 그게 만나예요. 광야라는 40년 역사, 인생, 교회 속에서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치 만나만 줬어요. 근데 6번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줬어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주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안 줬어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날 안식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치 주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전날에, 안식의 날에 먹을 수 있는 이틀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 내일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7이라는 안식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6의 역사 속에서 7의 안식을 양식으로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7의 안식일 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거죠. 안식일에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 없으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이 땅에서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내일의 양식, 이 땅에 별로 필요 없는 다음 날에, 그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양식 미리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양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일이 반드시 오구나를 이 양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죠. 진리를 나누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 어떤 뜻이냐면 이 양식을 먹고 있는 이 공동체 집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여기 이 양식을 나누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야 내일이 와 뭘로 입증해? 여기 양식이 있잖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도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내일의 양식에서 제외됐잖아.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집단은 이 양식을 통해서 그날이 있음을 또 확인하는 거. 6일째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 네, 여섯 번째. 네, 역사. 네. 이날 내일의 양식을 받지 못하면 안식이 되는 그날 먹는 게 없는 거죠. 쫄쫄 굶는 거죠. 안식이 아닌 거죠. 그날 가서 밥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줬는데 이러겠죠. 너 그때 왜 안 받았어? 몰랐어. 근데 성도들은 그걸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의 양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 교회는 오늘의 양식을 나누면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건 진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이상의 것들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그거. 내일의 양식이 없는 자들, 율법 아래 갇혀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만, 이 땅이 필요한 이 땅의 양식만 먹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내일의 양식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일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양식을 받고 있는 교회의 이 세상을 향한 선언이며 선포이며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 내일이 올 것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전도. 전도는 뭐예요? 그네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야 니네 내일의 양식이 없지? 예수 믿고 빨리 이게 아니라 이게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전도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있어도. 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선포니까. 이 세상을 선포라니까 이게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 이게 선포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사람 길 가고 있는데 도회관에서 들어보셨어요. 나도 기분 나쁜데 불교도인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그걸 전도라는 열정으로 해석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된다. 막 사명을 지켜. 그런 안 해도 돼요. 그 생명이 있으면 흘러가는 거니까. 용서하게 하는 내일의 양식이 있죠. 네. 이렇게 내일의 양식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제사함이에요. 본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희 자매가 누구 죄를 사한 적 있어요? 네, 아니요. 누구 죄를 사할 수 있는 매니어야? 아니오라 했어. 누구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니오를 빨리 했어. 누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두껍게 아피에미 호 오페일레테스거든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 사하여 주다로 번역된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이게 내보내다, 용서하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 쉽게 말해 그를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3페이지로 갔습니다. 이 아피에미고요. 그다음 죄 지은 자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빚진 자, 채무자. 직역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 이거 오타예요. 빚을 탕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원리는 우리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근거한다. 반대로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탕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다른 이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 할 다른 이는 누구예요? 나. 그죠? 나가 또 다른 나의 타자죠. 또 이웃, 네. 또 하나님.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의외로 이게 사람들이 못해. 하나님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나도 용서 못하는 거지. 응? 나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같은 말인데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한 타자를 용서를 못 하잖아. 그쵸. 근데 타자는 결국에 하나님이잖아. 그런 거구만. 욥의 그 시련이나 고난처럼, 그렇구만.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구만. 용서가 안 돼. 그렇구만. 나 하나님 용서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나 자신도 용서가 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렇구만. 응. 그쵸. 경희님은? 저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아, 그쵸. 만화 캐릭터 같다. 어려 보이지. 아 근데 진짜 이거 항상 보면서 무슨 뜻이지? 왜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니까 제 사랑을 못 받는 건가? 맨날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걸려요. 네. 그러면 난 이렇게 용서를 못 하는데 예. 구원받지 못한 걸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구원의 어떤 반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용서를 하게 하는 과정인 거죠. 아직 가는 용서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되는 부분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걸 알잖아. 근데 용서된 것처럼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못해요. 안 된 부분 항상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아직 안 된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그게 반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과정인 거죠. 다 근데 용서되면 가나요? 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 속에서. 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다 되면은 간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나는 용서는 돼야 되는 거죠. 가고 안 가로는 되는. 이거 이 사람이 다 용서 쓰면 하나님 간다. 그건 우리가 할 논할 문제는 아니고. 죽기 전에 그래서 주마는 곡절에 축복을 받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영적 축복 갔으니까. 죽기 전에 주마등을 보는 이유가 시간을 주는 거 아닐까? 뭘 보여?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시간.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시간. 용서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뭘? 주마등을 보면. 주마- 그 주마등? 전에 인생의 주마등처럼 보이잖아요. 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응. 그래서 천국 가려면 죽기 직전에 다 용서하게 만드시는 거지. 끝까지 다 근데 그게 용서하고 간 사람이 어딨어? 말씀이 없이 용서가 안 되지 않을까? 주마등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 의외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의외로 이게 자기 움켜진 그 가치. 그래 그 버나드쇼인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러고 갔잖아. 버나드 쇼? 그 뮤비명에 써있죠. 유명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갔잖아. 그렇게 방송인.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유언 남기고 갔어. 멋있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런 거죠. 그 용서는 이제 우리 현실에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초월자고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시간, 환경, 돈, 이 모두 하나님.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누라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받는 거를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국어 사전에 올리는 사랑이 없어요. 치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다 내리에.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무조건 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다 내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았죠. 그럼 내가 받은 것들을 역사 속에 흘리는 거죠. 네. 이게 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이렇게 가요?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통해서. 복의 근원. 이 사람이 진리를 흘려주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사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할 때 내가 제일 기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전하는 이유는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이거를 내가 이제 베풀고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내가 살 길이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입장에서 누가 제일 좋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예요. 난 전하면서도 그런 느낌 별로. 저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거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거를 전할 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돼요. 마음이 통하다 그러죠. 네. 통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심, 전심. 그 내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이 행복해 한다니까요. 이거는 신학적인 이건 정신 분석하기도 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마음이 통해야 행복해요. 근데 그렇구나. 마음이 통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누구랑 있어요. 자기. 혼자. 응? 혼자 있으면 혼자 못 두니까. 그래서 정신. 강아지도 두고 고양이도 두면서 내 말 잘 들으니까 얘네들은. 맞아. 혼자는 못 있겠고. 근데 사람이 무서워서 동물하고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도 그런 심리예요. 어떤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 그런 그렇고 그런 약함의 표출인 거죠. 그럼 소통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짐승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이렇게 다 짐승하면 살겠어.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소통이 만약에 없으면 자아 분열된다니까. 짐승하고 소통해도 짐승이 소통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걔가 자아 답답하니까 이제 분열증이 돼? 보통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혼자 떠드는 거지. 소통을 해줄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정화 배설이 되게 중요했어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외연이 이렇게 있고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걸 욕망이라 그러잖아요. 욕망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가 더 정확한 사실은. 그게 움직여서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흘러나오죠 이렇게. 네. 이게 갇혀 있어. 어떻게 돼요? 터져요.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배설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누구만 이해해요? 이 마음인 사람만 이해해요. 이 마음인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동성연애라 그러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동성연애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성, 타자에 대한 그 사랑은 안 되니까 왜곡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밖으로 흘리는 거죠.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제, 기도, 금식 같은 논리죠. 그래서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가 반드시 뭘 찾게 해요? 그 마음을 나눌 그 타자를 찾게 한다니까요. 교회를 나누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역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서 딴소리하면 화나는구나. 그쵸. 네. 그런 맞죠. 그 마음은 나누려고 교회 와서 있는데 네.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중원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시간 아까워 돈 아까운 거지. 그래서 지난주도 목포 갔다 왔는데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가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정말 그건지 모르겠어. 고립돼 있어. 고립돼 있는 나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의미를 정해줄 수 있는 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외로워.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도 못 다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공동체라도 만들든지 뭐라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요. 이 숨통을 안 들려고. 사람들이 교제하고 땀 흘리고 날 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클럽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 모여서 놀자, 돈 내고 놀자, 그거잖아요. 놀이터잖아요. 그렇게 사회적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배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강남도로나 이런 시내도로 가면은 이 8차선, 6차선 도로는 아주 깨끗하잖아. 밤에 네. 그 골목 들어가 봐요. 진짜. 아우 나는 그 성경 공부 해가지고 동대만 성경 공부 했는데 밤에 그 종로가 너무 깨끗해 좋아. 종로 5가인가? 그 좀 들어가서 성경 공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막 술 마시고 토하고 담배 피고 싸우고 그 지랄들을 하면서 뭐 그 하여튼 하고 그 인간의 욕망이 그 배설들. 그 길은 그렇게 화려한데 골목은 다 그래. 근데 그게 하루 동안 직장인들이 쌓았던 그 스트레스와 욕망을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들 미쳐요. 그 사회도 그런 기관이 있고 우리의 몸도 인식기관이 있고 배설하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욕망도 인식하는 게 있고 배설하는 게 있고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배설해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만 드시는. 네. 근데 이거 잘 못 사. 막 이상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그게 동성연애, 뭐 중독. 그래서 병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럼 엄밀히 말하면 모든 다른 그 하나님이나 또 이신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전하는 상대가 아닌 다른 상대와 마음을 교류? 뭐 배설하는 그 행위는 전부 다 동성연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좀 비약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 진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랑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의 마음을 교제할 수 없다고요? 그 없는 사람이랑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그거는 진짜 배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죠, 욕망이. 그러니까 동성연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냥 친구랑 재밌게 놀고 하는 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아 그걸 또 동성연애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얘기인 거지. 그렇게 노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근데 이 안에서 이 노는 거는 그런 류의 배설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배설이다. 예. 근데 이거를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욕망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다. 말하자면. 알겠어요. 인간의 정신병원의 역사, 성의 역사, 푸코라는 철학자가 성의 역사를 썼는데, 동성연애 같은 것도 썼는데, 결국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인간의 욕망이 흘러나.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그 동성연애가 없는 역사 한 번도 없었고, 성적으로 왜곡된 건 항상 있어갖고, 사회에 막아도 어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뭐 성적인 거 일단 억압을 하고, 막 해도, 그런 사창가 다 막아도 다 삐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다 이상한 데서. 요즘에도 인터넷 발달하니까 인터넷에서 막 툭 하면 문자 오고 뭐 오고 그렇게 표현돼. 우리의 욕망이 이게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꼭 카페 같은 거 보면은 꼭 한 2시나 3시 그쯤에 들어와.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거 하는 그런 데가 와가지고 자극하는 거죠. 이게 쌓여 있는 거 우리 욕망들. 그런 건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사회 권력자들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억압을 해야 되나, 이거를 자유롭게 해야 되나. 차라리 이게 좀 드러내는 게. 그래서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자유롭게 하잖아. 그래야.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게 억압하니까 더 심한 거고. 그런 사회 악적이 필요악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냐는 분위기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게 극단적인 건데, 점점점 이 세상이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 게 이게 해니까 더 이제 심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슬픈 거죠. 그렇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기독교의 본질은 용서, 그러니까 내가 타자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그 죄를 흘려줘 이 사람으로 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을 건네주는 거죠. 그렇죠. 그 아피에미를 아니가 페르소나를 계속 줘서 네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또 봉양해야 돼 막 그러는 건 더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했고요. 3페이지 맨 위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본성상 용서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의 감옥 안에서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식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근본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시험과 악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 속에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으로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페이라조랑 도끼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도끼마조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은 바한이래요. 이 바한이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시편 17편에 주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시고? 시험하시고. 시험을 누가 해요? 주님이.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신 그 양반이 시험에 들게 하네. 이게 이제 해석의 이제 난제죠. 26편 2절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시험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욥기 23편 10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뭐가 된대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 긍정적인 거죠? 그 시금석 들어봤어요? 시금석? 시금석이 뭐냐면 이 돌이 금인지 은인지 확인을 못해. 시금석이 긁어. 그러면 이 색깔에 따라서 이 돌이 금인지 은인지 황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긁는 거야. 이게 정말 금인지를 확인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시험해서 내가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는지 그 말씀이 있는지를 입증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나도 알게 하고 하나님도 알게 하고 역사도 알게 하고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진리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정보를 배우고 정보를 공유한 지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 충분히 나누면은 왜 힐링이 되는 그런 인상이 있고 왜 좋냐면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에요. 이해돼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 왜 우리한테 유익을 주냐면 말씀의 나눔과 배움과 나눔을 통해 어떤 지적인 정보를 배우고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라니까. 시금석. 응. 예를 들어서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지 못해. 우리가 놀러 다닐 때 놀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진리로 만족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찾는 거예요, 더. 그쵸? 네. 거기서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고. 나 용서 못해서 하는 자녀 아닌가라는 생각하다가도 이 말씀 재밌고 그럴 때 자녀 맞나 보다. 그치.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으시구나. 감사하다. 좀 견뎌보자. 그래서 언니 그 얘기했잖아. 나를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쵸. 나는 이 과정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지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요? 이게 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지. 이건 나를 숨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배우는 과정. 성경을 잘 배우고 그 성경에 내 이야기와 내 마음이 있다라고 찾아가면 되죠. 나를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과정인 거지. 그치요. 그러긴 하지. 근데 그게 왜 날 설명하는 과정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를 해석하지 않아? 하고 있잖아. 이해했어. 아무튼 예. 그게 이제 페이라조, 도끼마조예요. 도끼마조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시편 23편에 여기 다윗의 시가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교사의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편에 뭐가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상이 무슨 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먹는 상. 그치, 밥상이. 네, 지금 상 주는 줄 알았어요. 나도. 밥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밥상이 그냥 밥상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밥상. 왕과 하는 만찬. 최고의 권력자. 생각해봐. 내가 오바마랑 지금 오바마지 어쨌든 오바마랑 1대1로 만나서 의리의리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정복자. 동등한 사람. 대단한 거잖아요. 뭐 진짜 역사에 오바마를 앉혀놓으려면 오바마 머리를 잘라가지고 옆에다 놓고 먹어야죠. 뭐라는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가 예, 원수의 목을 잘라다가 예. 보게 하고 내 앞에서 먹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줄 알아요? 난 항상 그렇게 상상하면서 봤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도. 되게 역지적이야. 호르몬이라고. 호르몬 아니에요. 좋아하지. 맞아요. 진짜 좋아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원수한테 딱 하나님의 원수 누구야? 복수 나. 아니 이거 뭐냐면 다윗의 원수는 다윗이 아니잖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고 이거 나예요. 네. 거기 밥을 많이 차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수성찬. 근데 원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럽게. 쟤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도끼마저라고. 굳이 안 먹어도 돼. 배고파서 못 먹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고 있는 귀한 존재이지. 그걸 이 원수가 알아먹는 거라니까요. 얘한테 까불면 안 되구나. 얘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가끔 불신자 때 크리스찬이 마냥 부러울 때 있었거든요. 저런 건가요? 그쵸. 예, 이런 거죠. 존재적인 어떤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있으니까 그냥 존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도 있겠고. 그냥 내 경우에는 되게 그들은 다른 존재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 여기에 그 양식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왜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우리한테 그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게 입증되는 거죠. 밥상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밥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 공동 그 가족이라는 게 식구라는 게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렇고 그래요. 혼밥 쪽이 많이 있는 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제 핵 분열화되고 있는 해체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이미 가족 공동체는 깨진 지 한참 됐고 옛날에는 그걸 이제 되게 이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력으로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없어지고 있고 이제 그걸 분석하면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끼마조인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그 기도 시험은 도끼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사용된 은혜를 보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예요. 마귀 사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골타 먹이려고 죽이려고 저희 중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렇죠? 부정적인 시험이죠? 네. 도끼마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시험이고요.
페이라조는 사탄이 우리로 악에 빠지게 하려고 행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사탄은 시험해요 우리를요? 하나님. 안 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나한테 도끼마저가 되냐, 페이라저가 되냐의 영역은 어떻게 해석하냐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는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우울하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말씀 공부하실 때마다 해석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구나. 네. 단지 성경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현상을 내 어떻게 의미.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까 해석하느냐. 표현하는 게 이제 나를 알아간다. 나를 해석해 가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알아간다는 게. 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동그랗고 눈 이렇고 머리 있고 이걸로 설명 안 되는 나가 있잖아요. 그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 정금이 되느냐 악에 빠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래요? 자기의 실력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기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욕심 나는 걸 갖다 그 사람이 욕망하는 그것을 잘 긁어주면 최순실이 그래가지고 삼성을 골탕 먹이는 거죠. 아주 똑똑한 그 무당이지. 나쁜 놈. 삼성 얼마나 해쳐먹은 거죠 대체. 국민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를 그 사기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흥시켜준다. 개척교회 목사 가장 욕망하는 그거. 그러면 이제 누군가 나한테 그 교회 성장에 대한 그거를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야,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해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미친 지랄. 성경에도 그 얘기 없는데 네가 뭐 그러니까 나는 미혹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욕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봐요. 아니야, 뭐라 그럴까. 눈 나쁜 건 어쩔 수 없는 거. 머리를 이렇게, 우리 교회 자매 중에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물들인 자매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자매, 노랗게 왜 머리를 물들였어? 자매가 원해서 하는 거야? 누가 하라 그런 거야? 당연히 내가 원해서 했죠. 스스로 한 거지. 왜 스스로 했냐? 이거 하니까 예뻐 보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머리를 하면 예뻐 보인다고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어? 외부에서. 그치.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냐? 외부에서 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치장들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외부에서 억압과 강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되게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그래서 내면의 안식과 만족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아요. 외부의 판단에서. 내 안에 그 안식과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원해서 하는 건 거의 없고 외부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쁜 여자는 뭐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 하면은 나는 예쁘지 않은 여자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 무서운 사회적 집단이잖아요. TV 광고에 그 광고가 있었어. 40대인가 50대 친구가 나한테 요즘 너 뭐하고 지내냐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 한 말이 나는 그때 친구에게 그랜저를 타고 갔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너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돈 잘 버니 물어봤는데 그랜저를 타고 가는 나를 보여주면 난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광고 카피예요. 계속 그걸 보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랜저를
타야. 아, 그랜저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구나. 남자들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은 난 성공한 사람,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 누가 정한 거야? 그거? 광고주. 키아 자동차가. 어쩌나요?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어야지 행복합니다.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모든 엄마들은 아이들 다 악기 하나 다루려고 피아노하고 기타가 다 보낸단 말이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학원 강사들이 다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수를 만든 게 아니라 옆에서 정한 게 이렇게 다 우리가 만들어진 욕망.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욕구라 그래요. 욕구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요구가 있죠. 요구. 그럼 뭐가 나와요? 욕망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거대한 힘이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새 거 사면은 3개월이면은 지루해지고. 맞아. 아파트는 좋은 거 사면 6개월이면 지루해지고. 예쁜 여자는 만나면 몇 개월이면 지루해져요? 3년. 3년이요? 나가? 그래서 예쁜 여자 3년. 그래요? 지혜로운 여자 막 알잖아요. 결혼. 착한 여자 그러잖아요. 만나면 30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든 건 이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을 없애면 욕구는 어떻게 없을 수가 없죠. 본능이니까. 본성이니까. 그럼 외부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거대한 힘이. 사자가 배가 부르면 앞에 그 말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사자는. 왜? 욕구가 충족됐으니까.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잡아가서 집에 저장시켜요. 외부 요구가 있어서 네. 많아서.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사회 정치적으로 가면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 교육의 문제까지 들어가요. 맞아.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거. 옛날에는 자매들이 막 그 핫팬츠 입고 막 춤추고 그러면은 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거를 섹시하다, 멋있다, 능력 있다, 아름답다. 그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는지 아는 거예요. 그 성상품화가 된 거죠. 이런 걸 다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욕망하고 바라는 게 세상이 욕망하는 거.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난 어떤 애가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 원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 만족이 없어요. 돼도 만족 없고 안 되면 열받고.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니까 뭐 외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존재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삭제 당하는 거죠, 율법으로. 이게 삭제가 된다. 네. 그걸 바로 이제 자족이라고 표현했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율법으로 삭제된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다. 이게 죽는다고요. 율법이 삭제된다. 내가 죽는 거, 내 욕망, 욕구 이런 거 내가 뭐 예뻐 보이고 싶고 뭐 이거는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 자체는 뭐 아무런 문제가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냐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부터 말해주세요. 이 사람은 이거부터 말해주세요. 지난주 설교 때부터 몰라 못 알아들었어. 뭔 소리야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계속 듣고 있네. 뭔 소리 하고 싶은 건지. 선생님 목사 설교는 끝까지 가야지 좀. 2번, 3번 들어야 돼. 그래. 맞아, 여러 번 들어야 돼.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결론부터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정말요? 못해요. 그거 맞아요. 왜냐면 그 과정들을 다 밟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얘기해도 과정 내가 다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한다.
결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다시. 얘는 한국식, 응. 목사님은 완벽한 서양식.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응. 이렇게 가잖아요. 이 결론부터 얘기하는 방식이 모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지치기. 맞죠. 응. 목사님은 가지들을 다 먼저 딱 모아서 던져서 이렇게. 응. 결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들어야지 이제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요. 네. 딱 그래요. 난 그런 스타일이에요 설교가. 강의 설교가 그거예요. 그래서 벗겨가지고 네. 개별적인 계산 모아가지고 조합하는 거예요. 퍼즐 맞히는 거지. 그래, 그럼 2번 들어. 그래서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반복적인. 그러니까요. 응. 걔한테 줄레도 없는 인내심을 예. 끌어다가 계속 들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해해요. 고생이 많아요. 그래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주소 쓸 때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큰 거 앞에 쓰잖아. 아, 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쓰잖아. 미국은 반대로 하죠. 미국은 거꾸로 번지수부터 가잖아. 그치, 진짜 사고의 차이네. 사고가 완전. 근데 목사님 진짜 미국 사람 같은 사고로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왜 그러지? 신학 뭐 철학적인 이런 논리적인 그런 그런 작업들을 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영향을 받으시겠지. 학문 연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딱 던지고 하면 편안한데 철학책을 많이 봐서 그러나. 외국 사람들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나는 근데 그게. 알았어요. 이게 퍼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알았어요. 2번 들어 그냥. 결론 알고 다시 들으면 되잖아. 난 2번 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랬구나. 고생이 많아 그래서. 이런 분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온땅 대다수가 그럴 그래서 거예요. 내가 아니야 대다수는 아니야. 대다수가 한국인이잖아요. 차근차근. 다 티를 안 낼 뿐이에요. 글 쓰는 사람이 왜 그래? 추리 영화 보는 것처럼 요즘 글 안 쓰지 오래됐어요. 추리 영화 하는 것처럼 다 하나 왜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만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퍼즐을 맞히는 게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은 원래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2번 들어. 그래서 답답한 게 없단 말이에요. 뻥 뚫리기 한 방에 했으면 좋겠는데. 알았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나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너가 못하듯이 똑같은 생각. 내가 못해요. 계속 들을게요. 그래서 잘 적응해줘요 저한테. 그런 거구나. 2번 들어.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성도님들이 처음에 한 10분, 20분 듣다가 뭐지? 계속 고민 막 그런 느낌이 거꾸로 들어요. 가니까. 예, 예.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찍어 이게 그 얘기셨구나. 이게 되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집중하거나 그러면 되게 좋은데 이제 빨리 결론 받고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되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구나. 결론만 던져줬으면 좋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내가 말씀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제가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도 네. 있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으셨어. 뭐 오히려 이게 쟤한테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래. 너 영어 잘하고 싶으면 여기 익숙해져. 영어는 못해 근데. 자, 그래도 이제 욕심 이제 욕구 얼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럼 그 진리가 요구하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하고 그러면 행복했는데 남편 만나서 아이 나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이 삭제가 돼서 요구가 삭제가 되면서 욕구가 그냥 나의 욕망이. 욕구가 삭제돼서 이제 이 요구가 율법이 아니라 그 진리로 들어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네. 들어. 치장해 주는 게 아니라 씨로 들어오는 거죠. 다른 차원의 요구 대신에 씨가 들어간다고 그치요. 이 자리에. 말씀 생명. 그래서 이 씨와 생명이 이끌어가는 욕망대로 산다. 그렇죠. 그게 그거라고요. 네. 그거지? 안심. 이순? 이신전심. 이순 말고. 맞아요. 이순이에요. 이순 말고. 칠순. 이순? 내가 뭘 하든 하늘의 뜻대로 그게 된다. 그게 이순이에요. 기가 뭘 들어도 된다. 그게 70인가 80인가. 그래서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종교는 자꾸 욕구를 건드는 거예요. 자꾸 왜곡된 욕망들을 만드는 거죠. 뭔지 알겠어. 우리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내 욕구 본성이 이렇게 있는 건 나의 성향이고 내가 자라온 배경이고 양육받은 태도에서 만들어진 성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요. 이 세상, 이 구조 안에서. 어떡하겠어, 그거 다인데. 근데 이 세상을 그 진리로 해석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그 모양으로 세워져 가겠죠. 용서하면서. 그 자유지.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되고, 누구도 뭐라 안 해도 되고. 근데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에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교회 집단 역학을. 국가가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노동 생산자의 주체를 만들고 세금 내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삶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국가냐 그러면 청와대가 국가라 그러고 옛날에는요. 청와대를 위해서 정부 조직을 위해서 니네 헌신해야지. 근데 변호에서는 뭐라 그래요? 국가는 국민이다. 국민이 국가다. 그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 온땅제라는 집단에 모여서 이 집단을 성장시키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잘 이 집단이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장으로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거지.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쓰다가 그게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말씀, 또 누가 또 그러지. 그럼 그 진리를 전하면 그럼 누가 뭐 헌신하고 누가 그럼 헌금 내고 그럼 누가 뭐 하겠냐. 그렇게 자꾸 왜곡된 방식으로 접근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 말씀이 그 진리로 들어가면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분명히 그 씨가 들어가면 그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씨라면은 이끄신다고 그 사람을. 그 이끄시는 과정에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헌신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옮겨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지. 어느 누구도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제일 무서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율법에 억압받는 게 편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자리를 정해주고 적당히 억압해주면 안정감을 느껴요. 애국 귀소 벗는. 네. 적당하게 안정해주고 딱 율법으로 한 만큼 딱 야 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이 정도 딱 내. 그럼 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됐지? 딱 되는 거야. 그럼 편하네. 쉽죠. 못했다 좀 회개하고 다음에 노력하지. 그럼 딱 정해져 있어.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 국방의 의무시고 세금 납부하면 나는 자유신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좀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인지 뭐까지 하라는 얘기인지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그 기준점이 아직 불확실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계속 그러면서 헷갈려하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가족이 옛날에 율법적인 틀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목회적으로 이제 잘 좀 정해주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선을 좀 정해서 이 안에서 좀 울타리 안에서 좀 있으세요라는 부분도 있는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용서가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나오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용서하게 하는 양식. 다시 말해 율법의 시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나와 타자 역사와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 역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 양식은 해석해야지 얻는 거죠. 농사를 져야지 양식이 나오잖아요. 오, 농사를 져. 그래도 내일 설교지만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렇잖아요. 이삭, 예수님이 씨를 뿌려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열매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셨어요. 배고마 나를 주고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 과정이 없는 성도는 예를 들면 난 그거는 다 봤어. 난 이제부터 예배고 뭐 성경 공부 필요 없어. 그거는 아닌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내가 그쵸. 차마 넌 진리 아니다 말 못하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죠. 나는 아직 그 사람 못 받아들이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리도 사세요. 알아서 사세요. 그러는 누가 뭐라 그런 분들 계시긴 계셔. 내가 감당 못해. 우리가 감당 못해. 차마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양식 떨어지면 다시 오겠지. 정말 죽기 전에 오겠죠. 자기 의의 양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그게 진짜 무서워요. 자기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거랑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으로 주신 양식이랑 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 완고하게 굳어진 사람은 몰라요. 그래요. 그 지난주일에 그게 있었잖아. 몇 주만 예배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안 듣고 이러면 율법 속에도 갇혀 있다고.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까먹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완고하게 굳어진 자기 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시험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양식을 담은 자가 성도. 그렇게 된 사람을 이제 요셉이라고 양식 관장하는 그 사람. 성도를 예수를 예표하고 성도를 예표하고 우리의 역사의 지향점, 과정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애굽이라는 역사 속에 집어넣고 율법의 감옥에 있게도 하고 억압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장하는 페이라조에서 예. 도키마조가 되는 과정에 사는 거네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그 양식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자기를 용서하고 풀어주면서 그럼 자기를 용서한다는 게 자기를 더 알아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네.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해석을 하고 의미가 풍성해져야 양식이 되고 그걸로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난 지금 나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네. 우리 모두. 그러니까 두 번씩 들어. 언니 많이 들어서 용서를 많이 했구나. 아니 이해가 안 된다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들으면은 기존에 이제 예안이 보통 다 이해돼요. 진짜예요. 이해가 많이 돼서 용서가 되는 거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한 거잖아요. 답답한 거잖아요. 야 나도 오기 전에 좀 듣고 왔거든? 되게 훨씬 나. 난 여기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 원래 안 올라 했거든. 예습하고 오고 두 마음으로 오고. 네. 너무 저 지금도 머리가 띵해요. 지금 열도 날 거예요. 당뇨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도 참 대단해요. 근데 괜히 억울해서 왔는데 왠지 모르게 억울한 느낌이 있어. 못 들으면 못 오면. 왠지 모르게 뭔가 억울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왔는데 오기 전까지 진짜 뭐 똑같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나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이거 산사분 1강을 찾아서 들었거든? 거기에서 기회와 허락이 나왔었어. 지금 주시는 기회를 언제까지 계속 드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게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거야. 선용 지난주에 메시지. 그래 기억이 선유. 나지 않아. 2번 들었죠? 네. 그러니까 기억하죠.